강한 사람은 울지 않는다고 했어요. 슬픔을 참는 게 성숙한 거라고,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약한 거라고요. 그런데 800년 전 한 화가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천사를 그렸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울고 있어요. 하늘의 존재가, 신의 사자가, 감정이 없어야 할 그 천사가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1305년 이탈리아 파도바 조토 디 본도네. 이 그림 하나가 중세 미술 전체를 바꿨어요.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무너진 것들의 잿더미에서 작은 빛을 찾고, 황금으로 두려움을 덮고, 돌로 하늘에 닿으려 하고, 아무도 몰라봐도 골방에서 빛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모든 길이 오늘 여기서 만나요.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그 첫 번째 문 앞에서요. 명화 한 잔 마지막 잔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시즌2에서 우리가 함께 본 것들이에요. 로마가 무너진 잿더미에서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빛을 만든 사람들, 두려움 앞에서 황금으로 영혼을 꿈꾼 사람들, 완성을 못 볼 줄 알면서도 돌을 쌓은 사람들, 아무도 몰라봐도 골방에서 빛났던 힐데가르트, 그리고 오늘 마지막 액자예요. 이 모든 여정이 흘러드는 곳, 중세가 마침내 인간의 눈물을 되찾는 순간이에요. 14세기 유럽, 흑사병이 왔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가족이 사라지고, 이웃이 사라지고,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오늘 없어졌어요. 신을 믿었는데 신이 이 고통을 막지 않았어요. 교회는 답을 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처음으로 물었어요.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이러는 건가? 그리고 그 질문에 한 화가가 붓으로 답했어요. 조토 디 본도네예요. 흑사병이 오기 직전인 1305년 그는 파도바에서 작은 예배당 하나를 가득 채웠어요. 스크로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 볼게요. 밖에서 보면 작고 단순한 건물이에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온 세상이 그림이에요. 천장은 별이 가득한 파란 하늘이에요. 왼쪽 벽에는 마리아의 이야기, 오른쪽 벽에는 예수의 이야기, 앞면에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38개의 프레스코 장면이 이 작은 예배당 전체를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들을 처음 본 사람들은 말을 잃었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림들이었거든요. 인물들이 살아있었어요. 감정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시즌2에서 봤던 중세 미술을 기억하시나요? 비잔틴 모자이크, 황금 배경에 납작한 인물들, 그림자 없고 감정 없고 원근법 없어요. 조토를 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첫째, 인물들이 실제 비율이에요. 중요한 사람이라고 더 크게 그리지 않았어요. 둘째, 배경에 실제 공간이 있어요. 깊이가 느껴져요. 인물 뒤에 공간이 있어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인물의 얼굴이 달라요. 각자 다른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이 그림을 볼게요. 그리스도를 애도함. 조토의 스크로벤이 예배당 프레스코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직후 주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보세요. 천사들이 있어요. 중세 미술에서 천사는 항상 평온했어요. 신성한 존재니까요. 감정이 없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조토의 천사들은 울고 있어요.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절규하고 있어요. 신도 슬프다고 조토가 처음으로 그림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세요. 마리아가 죽은 아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요. 두 얼굴이 코끝을 맞댈 만큼 가까워요. 마리아의 눈을 보세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이에요. 고통인데 동시에 사랑이에요. 절망인데 동시에 담담함이에요. 중세 미술에서 마리아는 항상 위를 바라봤어요. 신성한 존재로, 숭배의 대상으로요. 하지만 조토의 마리아는 아들을 보고 있어요. 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이를 잃은 어머니로요. 800년이 지났는데 이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게 조토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 유다의 키스예요. 유다가 예수에게 키스하는 척 하면서 로마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에요. 유다의 눈을 보세요. 교활하고 음습해요. 배신자의 눈이에요. 예수의 눈을 보세요.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차분해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에요. 이 그림에서 처음으로 심리가 등장했어요. 표정이 단순히 감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동기, 관계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르네상스로 이어지는 문이에요. 인간의 내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계승하는 바로 그 언어예요. 조토가 왜 중요한지 미술사 전체에서 보면 더 선명하게 보여요. 시즌 1에서 우리는 그리스 로마가 인간을 중심에 놓기 시작하는 과정을 봤어요. 그 완벽한 인간이 중세에 들어와 신의 뒤로 물러났어요. 시즌 2에서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꺼지지 않는 걸 봤어요. 무너진 잿더미에서도, 황금빛 골방에서도, 이름 없는 돌 위에서도요. 그리고 조토에서 인간이 다시 돌아왔어요. 눈물 흘리는 천사, 아이를 잃은 어머니, 배신자의 음습한 눈빛, 이 모든 게 다 인간이에요. 조토 이후 100년, 르네상스가 시작돼요. 다빈치가 태어나고 미켈란젤로가 태어나고 인간이 다시 예술의 주인공이 돼요. 그 문을 연 사람이 조토예요. 지난 시간 힐데가르트 이야기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힐데가르트가 르네상스의 씨앗을 뿌렸을지도 모른다고요. 두 그림을 나란히 보세요. 힐데가르트 세밀화, 12세기, 수도원 골방, 빛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인물이 움직이고 있어요. 조토 프레스코, 13세기, 이탈리아 예배당, 그 빛이 훨씬 커졌어요. 감정이 폭발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영향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혼자 빛을 켜는 사람이 있으면 그 빛이 퍼져나가요. 보이든 안 보이든. 힐데가르트가 골방에서 켠 빛이 조토에게 닿았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루 혹시 울고 싶은데 참으신 적 있으세요? 강해 보여야 해서, 약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것 같아서요. 조토가 1305년에 그 천사를 그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신도 슬프면 울어요. 하늘의 존재도 상실 앞에서 얼굴을 일그러뜨려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는 것도 약함이 아니에요. 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온전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조토가 800년 전에 그 천사를 통해 허락해 준 거예요. 울어도 된다고. 우리가 시즌2에서 함께 본 건 사실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만드는 인간의 이야기. 제국이 무너져도 손에 쥔 보석 하나를 빛냈고, 두려움이 와도 황금으로 영혼을 꿈꿨고, 완성을 못 볼 줄 알면서도 돌을 쌓았고,
아무도 몰라봐도 골방에서 빛을 켰고 그 빛이 마침내 천사의 눈물이 됐어요. 그리고 그 눈물이 르네상스의 씨앗이 됐어요. 당신의 어둠도, 당신의 두려움도, 당신의 이름 없는 노력도 언젠가 누군가의 르네상스가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울고 싶은 날이었나요? 괜찮아요. 천사도 울어요. 조토가 연 그 문으로 긴 시간이 흐른 뒤 한 사람이 걸어 들어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왜 그 천재가 그토록 많은 것을 끝내지 못했는지 다음 시즌에서 함께 보러 가요. 오늘 밤은 마음껏 느끼시면서 편히 쉬세요. 명화 한 잔의 아르테였습니다.